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난주에 단연 화제가 되었던 사건은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가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온 사건입니다.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설교 끝날 때까지도 몰랐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도 몰랐는데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 아시죠? 신발이 이상해요 라고 하고 나서 보니까 이상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불편하더라고요. 아니까 불편해요. 혹시 어떤 사건인지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료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이렇게 신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도 않아요. 제가 더 우스운 건 뭐냐면 이제 교회에서도 우스웠지만 집에 들어갈 때 보니까 현관에 한 짝씩 남아 있는 거예요. 아주 이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일 지나고 나서 우리 이제 가까운 동기 목사님들한테 야 내가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주일날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갔다 그랬더니 왼쪽 오른쪽을 바꿔 신었어.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한쪽은 깜장 구두 한쪽은 갈색 구두 랜드로버를 신고 갔어. 그랬더니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건 5살도 그렇게 안 한다. 또 한 사람은 이제 그 얘기를 듣더니 이제 목사 개그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이 목사님이 땅의 것을 안 보고 위의 것만 보고 사네. 땅의 것도 좀 보고 사셔요. 제가 오늘도 혹시나 바꿔 신고 나오면 큰 우환이 될까 싶어서 아침에 구두도 한번 싹 닦고 정확히 검정색으로 신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땅의 것을 잘 살피고 나왔어요. 마침 오늘 본문이 어떤 그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위의 것을 찾다라고 할 때 이 찾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제테오라는 단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요 무언가를 계속 찾다, 추구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이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뭐 가끔 하늘에 있는 것도 생각해라, 뭐 힘이 들면 하늘을 봐,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평생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냐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에 대해서요? 죄와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거죠. 골로새서의 표현에 따르면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뭐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참된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 눈에 띄게 좀 드러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는 확증이 있으면 뭐 머리 위에 이렇게 링이 하나 생긴다든가 뭐 후광이 비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뭔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요, 예수를 믿어도 삶이 달라진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손해 본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되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 우리가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죠.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십시오. 아멘.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외면하며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막 직장도 그만두고 돈도 벌지 않고 가정일도 소홀히 하고 다 관심 두지 말아라, 이 땅 건 다 관심 둘 필요도 없다, 이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악된 욕망, 행동,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죄악된 욕망과 행동과 부끄러운 말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욕망과 행동과 말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게 있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새 사람. 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까지 새로워진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골로새서가 이야기하는 지식은 뭐냐? 헬라어 에피그노시스인데 이 단어는요, 인식이라는 단어를 가진 인식이라는 의미예요. 인식은 뭐예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에피그노시스, 이 지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식은 무엇을 바르게 알아보고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그럼 정리해 보면 어떤 얘기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머릿속에 지식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생각과 방식,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을 따라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인식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이전의 경험과 지식만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고 예전의 경험 가지고 예전의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판단하고 자신만의 사고방식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요 언제나 자신이 기준이에요. 언제나 자신이 기준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내 경험으로 그거 절대 안 되는 거더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근거로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단정합니다.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 우리의 지식이라는 게 모두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경험이라는 건 사실 얼마나 많은 지혜를 줍니까? 굉장히 필요한 거죠. 또 지식이라는 거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상황은 뭐냐면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뭐가 더 옳은 거예요?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옛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옛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판단을 결코 내려놓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자신의 생각과 맞는 말씀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어도. 반면에 새 사람은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 부정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오랫동안 옳다고 믿어왔어도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면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요,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것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바꾸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또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사고 방식을 내려놓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내 경험과 지식 안에 갇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언제든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생각과 판단을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생각이 새로워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는 그냥 새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해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신을 창조하신 분, 즉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서 새롭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새 사람이 되니까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그 말 그대로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게 하셨고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 기존의 방식에 갇히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고요.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로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내가 경험한 일이 아닌데, 그러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께는요 그 경험이라는 게 필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없던 길도 만드시고 뭐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 뭐 이 부분들이 너무나 선명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 또 우리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견고한 성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치밀한 공략 계획을 세우고요, 무기를 준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그 성을 공격할 때 그런 방식으로 공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공격하라고 자체를 말씀을 안 하셨어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할례를 행한 뒤에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할례를 받고 얼마 안 돼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 동화나 이런 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비장한 그런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멋있게 여리고성을 쫙 돌잖아요. 그렇게 돌면 가만히 생각하면 여리고성에서 가만 안 뒀을 것 같아요. 그게 무섭게 돌면 우리 막 비장하게 돌았을 것 같죠. 근데 진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요 어기적 도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명령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여리고성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경험으로는 뭐예요? 끝난 거예요. 앞에 바다가 있고 뒤는 막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냥 바다의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거기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로운 길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 마찬가지예요. 사람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든 군사를 늘려야죠. 막 10만 대군 뭐 이렇게 끌고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도리어 병사의 숫자를 막 줄여버리시는 거예요. 300명으로 줄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적은 숫자로 미디안을 물리쳐버리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길이 없으면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요 정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전에 해봤는데 안 돼. 야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없다. 그런 일은 없는 거야. 내가 살아본 바로는 불가능해라고 판단하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가능성까지 제한해버려요.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새 일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굳어진 생각이나 그 완고한 마음은 인지를 못하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새 길도 만드시고 불가능함도 막 행하시는 분인데 자기 생각과 판단도 다 제한해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래놓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의문을 품는 거죠. 여러분 새 사람은요,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 경험과 생각에는 전혀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방법만 고집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또한요, 날마다 새 사람답게 살기를 원해요. 정말 날마다 날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가만히 돌이켜 보면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는요, 좀 익숙한 경험과 기준, 그러니까 딱 저만의 사고방식 안에서 사역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국교회에서 자라면서 또 사역하면서 보고 배웠던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그게요, 사역의 틀이 딱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는 거, 그 저한테는 당연한 목회 방식이었어요. 그 당연한 목회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제할 게 있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는 거, 그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예배 방식이 그렇게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게 뭐 문제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가요, 수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면서 다 은혜 받았어요. 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왔습니다. 다만 저는 어땠냐면, 그게 모든 교회가 반드시 따라야 할 유일한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익숙한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집의 교회를 세우면서 제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또 그런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계획과 방향을 딱 주셨을 때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였냐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익숙한 사역의 틀을 딱 내려놨어야 돼요. 딱 내려놨어야 돼요. 제가 알고 있었던 익숙한 방법, 익숙한 목회,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지금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고 또 다시 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 목회 철학과 계획 위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이 시대의 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꿈이 담긴 교회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또 공간을 넓혀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 이거 반만한 예배당 했을 때, 그때도 이제 교회를 좀 확장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 안에는 지금 이게 넓혀야 되는 건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 경험과 판단으로 볼 때는 아직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좀 확장해서 생기는 그런 부담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넓혀 가야 된다라는 확실한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공간을 또 넓히고 나니까 하나님께 새로운 분들을 또 이렇게 채우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렇게 넓히게 하시는 걸 보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경험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계획과 말씀 앞에 자신의 경험과 사고방식을 내려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골로새서에 말하시는 그 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꿈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존의 교회가 하는 방식이 나빠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성교회가 하는 방식이 나빠서 우리가 그걸 안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기쁨의 집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쁨의 집은요,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기쁨의 집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는 자들을, 바로 세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오랫동안 익숙한 신앙 방식과 또 그 틀 안에서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많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로 부르셔서 다시 말씀 듣게 하시고 이전의 생각과 신앙의 틀에 대하여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해서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도 계속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있는가? 혹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어놓으려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새롭다고 해서 저절로 새 사람 된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순종하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 새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새 사람답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하다는 이유로 옛것을 붙들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거절하셔서도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요, 자신의 경험과 사고방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을 때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새로운 일에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